좋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 식민지와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기적 같은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빨리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아직 선진국 아니라고. 그러더니 몇 년 전에 정식으로 OECD에 가입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농업은 물론 K컬처라고 해서 아프리카나 남미나 수출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물론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무슨 원전, 건설 이런 산업들은 세계 인류가 된 지 이미 오래됐고 최근에는 우주과학과 방위산업마저 선진국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한류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인 한식도 건강식품으로 알려져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외국 대학에서는 한글 학교를 혹은 한글 강좌를 한글 학과를 한국학을 개설하는 학생이 옅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 학자는 한국은 손대는 것마다 세계 1등을 한다며 참 신기한 나라라고 그러고 하죠. 근데 불과 40년 전만 올라가도 올해도 아닙니다. 40년 전만 올라가도 우리나라가 이처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늘 가난과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오고 오죽했으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운동이라는 운동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지역 간으로 세대 간으로 끊임없이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식민 지배로 완전히 수차를 당하던 민족이 남북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화되었던 나라가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을 침략하는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된 것은 그야말로 세계사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우리 민족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불과 40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냈다는 사실. 이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밑바탕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용한 세대가 지금 60대, 70대, 80대 그러신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죠. 우리 조부모님 세대입니다. 이분들은 이 지독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자식들에게는, 내 후손들에게는 이런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 이런 식민 통치를 물려줄 수 없다. 이런 독재 정권 속에서 내 자식들이 자라게 할 수 없다. 일하며 싸웠습니다.
그분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세계인들의 멸시와 천대를 참아가면서 이런 신화를 썼습니다. 그분들은 심지어 달러를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도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나라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목숨을 걸고 베트남 전쟁터로 달려갔고 고생을 무릅쓰고 독일의 광부로 가로사로 자고 중동의 그 뜨거운 모래바람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번 돈을 조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풍요로움, 우리나라의 위상과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바로 이전 세대들의 이런 눈물과 희생이 오늘 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는 바로 이전 세대들의 이런 희생과 눈물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참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에 너무도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죠. 우리나라가 그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고 수용할 수가 없어서 외국에 입양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아를 외국에 입양 보내면서 기관들이 그 일이 돈이 되는 것을 알자 그것이 아예 그들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아동들이 들어오면 부모를 찾아주기보다는 신분을 세탁해서 외국에 보내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아 수출국이 된 것입니다. 고아 수출.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국외로 수출한 아동이 25만 명이 넘는다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말에 3살 때 잃어버린 딸을 44년 만에 상봉한다는 모녀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서울 동대문에 사는 이은선 씨라는 분, 4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딸 윤 씨는 3살이던 76년 6월 외할머니와 외출했다가 실종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해 12월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씨는 딸을 찾기 위해 안 가본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파출소는 물론이고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고아원이라는 고아원은 다 찍어나요. 하지만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 씨 가족들은 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나머지 호적도 정리하지 못하고 딸이 실종된 그 근처에서 딸을 만날 때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16년 딸이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입국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어머니도 유전자로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7년에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녀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윤 씨가 귀국해서 가족들을 만나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없이 울었습니다. 우리나라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25만 명이나 되는 아동을 해외로 보냈으니 얼마나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60대, 90대 어르신들의 아픔 중 하나입니다. 60대, 90대 어르신들은
이런 아픔과 가난 속에서 살아왔고 이렇게 자유롭고 후강한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최선을 다하신 60대,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을 보면 머리를 숙여요.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그 나이대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 감사의 마음이 들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실종된 가족 만남에 대한 참으로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 상봉에 대한 이야기지요.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최소 20년이 넘는 시점에 헤어졌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들 중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라헬이라는 첫 아들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그만 죽고 말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엄마를 잃고 외로워하는 그를 더 아꼈는지도 모릅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다른 자식들보다 더 특별 대우를 합니다. 배다른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요셉을 보고 미워하죠.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어. 그리고 그가 아직 어리기도 해서 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양을 치는 일들, 가축을 돌보는 일들은 배다른 형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저 들에서 양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은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갈 무렵 형들이 먼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끼리 죽일 준비를 합니다. 죽이자는 겁니다.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모의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큰형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돌려보내려고 다른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목숨을 손대지 말자. 동생들 몰래 그를 꺼내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 심사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큰형의 말이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놨습니다. 하지만 장형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넷째 형 유다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를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그 말에 찬성하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불러서 은 20개를 받고 막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는 거죠. 요셉이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애원했지만 형들은 냉정하게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최초의 인신매매, 고아 수출과도 같은 악한 일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팔아넘긴 그 사람이 자기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후에 순양소에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에서를 담궈서 아버지께 돌아가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에서 이것을 발견했는데 혹시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세요.
그러자 야곱이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오심을 알아보고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었도다. 대성통곡을 하고 그렇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토록 아들 요셉을 위하여 애곡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 이제 아버지 몸이 상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한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그들과 애굽에 내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다시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립니다.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기 좋게 얘기해본다면 청와대 경호대장입니다. 요셉은 그 경호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 그 집에서 몇 년간 종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청년임을 보고 유혹하는데 요셉이 응하지 않자 그가 자신을 희롱하고 겁탈하려 했다고 그 남편을 부추깁니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그가 경호대장인 거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옥에 갇히고 말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에 왕의 신하 2명이 수감되죠. 아마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신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식사, 한 사람은 음료, 술을 맡은 관원들. 어떤 잘못을 왕에게 해서 2사람이 갇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사람이 각각 자신들의 운명을 예견하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꿈인지를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놀랍게도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복직되고 그래서 다시 왕 앞에 서게 되고 한 사람은 형장에 끌려나가서 처형됩니다. 그래서 2사람이 중에 한 사람은 복직되어 다시 왕궁에 가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넣어주시는데 2번이나 연거푸 비슷한 꿈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은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되는 꿈이었으나 나중에는 아주 흉측하게 섬찟하게 끝나는 꿈이었지. 바로는 꿈을 꾸고 나서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소집해서 꿈을 알려주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고 해석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무도 명쾌하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복직했던 왕의 신하 그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 2년 전에 그 감옥에서 내가 꾸었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해석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지 기억하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 당장 옥에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올리지요. 그래서 요셉은 수염을 깎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왕궁에 들어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들어보니 그것은 앞으로 있을 애굽의 운명을 뒤바꿀 만한 놀라운 일을 암시하는 꿈이었습니다. 7년간의 풍년과 이어지는 7년간의 흉년을 예고하는 꿈이었지. 그 꿈은 애굽이 앞으로 닥칠 풍년에도 7년간의 풍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어질 극심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듣고 해석해 주자 왕과 신하들이 그 해석을 받아들이더니 왕이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1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내 왕자뿐이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말하더니 갑자기 일어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자기가 입던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금사슬을 요셉의 목에 걸어주고 버금술에 요셉을 태워 백성들 앞에 있어요.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그 수리 앞에서 앞서가면서 엎드리라 외칩니다. 그렇게 해서 졸지에 요셉은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고 바꾸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당시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사회 최상류층이었습니다. 상류층 딸을 요셉에게 아내로 얻게 해준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서 애굽을 다스리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다가올 칙년, 풍년 동안 그 이후에 올 대기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7년 동안 대풍이 애굽에 들더니 곧이어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끔찍한 흉년이 닥쳐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흉년 동안 곡식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저장해둔 곡식을 팔게 되는데 흉년이 얼마나 끔찍하고 광범위했는지 흉년이 시작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사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고향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사러 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애굽 땅에 가서 양식을 사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양식을 사오라고 형들을 보냈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형들을 보내면서도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그 아들을 보낼 수 없었겠지.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갔고 그들은 그래서 운명처럼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자신의 판의를 생각해내고 수단을 써서 그들의 동생을 막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들을 다 붙잡아 구금하고 너희들이 이 땅을 영탐하러 왔는지 아니면 진짜 무역으로 하러 왔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면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말째 동생 데리고 내려와서 진실한 자임을 증명하라. 그러면서 한 사람만 올라가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요셉은 마음을 바꿉니다. 그 형들 중 시므온만, 둘째 형 시므온만 오게 데리고 나머지 형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너희가 말했던 그 말째 동생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시므온도 풀어주고 너희가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형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계속 우리와 무역을 하려면 말째 동생을 데려와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증명하고 시몬도 데려가라고 했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떨어지고 기근이 점점 더 심해가자 야곱은 할 수 없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제 동생 베냐민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 땅에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셉은 마침내 사랑하는 동생과 대면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그때가 흉년 2년차 되는 해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앞으로 5년간 흉년이 계속될 텐데 극심한 흉년이 계속될 것이라.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을 모시고 내려가 내가 공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은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말을 전하죠. 하지만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 요셉이 자신을 태우러 보낸 수레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야 야곱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 아들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하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노구를 이끌고 그 늙은 나이에 온 가족들과 가족들을 다 재산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가까워질 무렵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거의 다 왔다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헤어진 지 20년이 넘는 세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 28절이 애굽 땅에 도착한 야곱과 아들 요셉이 20년 만에 성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로 30절을 보시면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목을 어긋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상봉입니까?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20년 전 헤어졌던 아버지, 꿈에도 그리던 그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이때가 요셉의 나이 41살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늙으신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자식으로서 효를 다했습니다. 형들도 있지만 11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고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고 자기 동생도 있지만 그들보다 아버지에게 효를 다했던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도 복수하거나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며 서운한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형들과 그 가족들을 공개하며 그 자식들을 자기 자식처럼 양육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3살 때 미국으로 입양했던 딸 엄마가 보냈어요. 우린 너 버린 거 아니야. 그 딸은 부모가 자신을 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팔아먹었다. 형들에게 서운한 소리를 하지 않고 요셉은 아버지는 물론 형들의 후손들까지 다 무려 3, 4대까지 공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끼리 싸우고 다투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팔기는 했지만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미리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외면치 않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서운하게 한 사람들에게 서운한 소리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마음이 있기를,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집안 때문에 고등학교를 등록금이 없는 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언제나 월요일이 되면 아침이 되면 기숙사로 가기 위해서 짐을 챙깁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젖은 손으로 차비 몇 푼을 겨우 챙겨주고 돌아앉아서 소가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기숙사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뜻밖이라 왜 오셨냐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몇 번을 접었는지 모르게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그 손이 너무 부끄러워 얼른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몇 년 뒤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수갑을 찬 아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은 비로소 다짐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후감시켜 드릴게요. 그래. 기다리지. 기다리고 말고. 출소 후에 아들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돈을 모을 때까지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몇 년 동안 명절 때 찾아가지도 않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설을 앞둔 어느 날 아들은 이제 때가 되었다며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아들이 돈 벌어 호강시켜준다고 했다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머니가, 큰아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어머니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들은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가슴에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하루를 더 기다리지 못하셨습니까? 하루만 더 기다리시지.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가난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살면서도 후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60대,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를 물려주셨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더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을 더 가슴 저리게 하지 마십시오. 생존에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서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울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